오늘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후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과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든지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땅 분배 얘기를 읽을 때마다 지명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내 경계가 청담동, 압구정동, 삼성동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게 내 땅이 아니라서 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늘 내 것, 남의 것 이거 구분하다가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닌데 뭐. 이거 내 교회 아닌데 뭐. 이거 내 나라 내 민족 아닌데 뭐.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점점 어른스러워진다는 것,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런 내 것 의식, 내 소유 의식 사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스라엘 얘기를 우리가 내 얘기로 결부시키기 위해서 너무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것 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또 사실은 영적인 해석에 치우쳐서 이걸 가지고 너무 골머리 고민하다가 또 내가 복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건 오늘 요셉 지파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곱의 자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이 이 이스라엘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때는 요셉의 자손 둘이가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된 것이 요셉 아들 때문에 사실 형성된 거예요. 뭐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기만 했지 제대로 거두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다 굶어 죽게 생긴 형들 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정말 요셉의 그 넉넉함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된 것이죠.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겠습니까? 그런 큰 포용을 통해서 12형제가 정말 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는 기초가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에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축복받으러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것 같으니까 미리 가서 그 두 아들을 축복을 받겠다고 데리고 갈 때 요셉이 오른손에는 이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고 왼손에는 이 므낫세를 데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마주 보면 아버지는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축복하게 되어 있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이 그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우리가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48장 보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읽으셨지만은 한 번만 더 읽어드리면은 이게 요셉이 이제 마음이 맞득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땅집 분배에 관한 얘기를 묵상하면서 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좀 꼬여 있나, 마음이 좀 뒤틀려 있나,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하고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걸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들어올 때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제법 큰 땅을, 가장 큰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또 이쪽에 넘어와가지고 요단 서편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늘 땅 분배를 받을 때 보면은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요단 서편에도 큰 땅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땅이 작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얘기의 맥락 전체를 훑어보면 몇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짚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불만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는 장자 대접을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고 내가 형보다도 더 큰 지파를 이룰 것이라는 그런 보장을 받았는데 그런 야곱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와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므낫세는 벌써 요단 동편과 서편 두 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이 산지밖에 지금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땅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데서 온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면 그 남은 지파 가운데 이 요셉 지파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땅 분배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기록되어서 그렇지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지 몰라요. 사실은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것만큼 땅 분배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뭘 애써서 수고해서 얻고 나서 그 얻은 걸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누군가 불만을 갖게 마련이고 반드시 누군가 그 불만을 표출하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사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사역이 되면은 누가 내 사역을 침범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냥 낑낑대면서 그 일을 나 혼자 걸머쥐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 분배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파를 별로 제비를 뽑는 것이지만은 제비 뽑아도 여전히 불만은 있게 마련이에요.
왜 그 땅이냐, 왜 이 땅이냐, 왜 크냐 작으냐, 이건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고, 오늘도 여호수아의 리더십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슬로보아 딸들의 요구죠. 왜냐하면 슬로보아는 광야 때에 일찍 죽었어요. 죽으면서 딸만 5 남긴 것이죠. 그래서 그 딸들이 자기들의 몫을 주장할 때 보면은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아의 딸들이 이미 모세에게 자기들의 권리 주장을 했고, 그 권리는 모세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다시 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7장을 보면은 슬로보아의 딸들의 요청에 대해서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이 상속법상은 아들들에게만 상속이 되게 돼 있고, 그것도 장자는 2 몫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지만 우리에게도 정당한 몫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슬로바의 딸들은 어떤 경우에나 아들들처럼 몫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땅 분배를 실질적으로 할 때 이 한 가지 부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므낫세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 지파의 아들들한테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 딸들, 슬로바의 딸들은 자기들이 받은 땅을 그 지파 안에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가문 안에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대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딸들에게도 균등한 배분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당시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여성에 대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뭐 여권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슬로바의 딸들의 얘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오늘 핵심은 요셉 지파, 그 안에서 일어났던 2 지파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므낫세 지파가 먼저 므낫세 지파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 텐데,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족속은 동편과 서편 땅을 2 군데 배분받은 셈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심리적으로 훨씬 더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땅 분배에 관해서는 꼭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집변은 이미 요단 동편 쪽 가장 위쪽에 큰 땅을 차지하고 있고, 유다 쪽 지파 위에 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받고, 그 위에 또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 므낫세 지파가 그 서쪽만 하더라도 에브라임 지파보다 땅이 넓어요. 이 땅이 넓기 때문에 어쩌면 끝까지 그 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그런 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각박할 때는 우리가 그냥 악착스럽게 달려들지만은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은 조금 느긋해지지 않아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15장부터 쭉 그 말씀을 찾아왔지만은 이 분배하는 데 있어서 벌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벌써 15장 6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그때 힘이 달려서 어떻게 보면 악착스럽게 싸웠지만은 쫓아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은 16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때는 또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가 쫓아내지 않았다가 오늘 17절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어 못하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지만 안 했고, 이번에는 이제는 그 선례들에 비추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결심하고 안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결심하고 이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앞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는 이 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저기도 안 쫓아내고 못 쫓아내고 안 나가는데 뭐 우린 왜 나가야 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의식이 점점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에 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례가 중요하고, 그래서 선례를 자칫 잘못 남기면은 우리가 뜻밖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후유증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현들은 눈길을 걸어갈 때도 조심해서 걸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걸어간 눈 발자국을 보고 누군가 내 뒤를 따르지 않겠니? 그러니 눈길을 걸어갈 때도 내 발자국을 누군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 믿음의 길을 이 발자국을 보고 누군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올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따라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걷느냐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컨 원치 않건 내가 먼저 가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 나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그 모든 의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 좋으면 그만이죠 뭐. 그게 포스트 모더니티예요. 뭐 딴 겁니까? 나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좋은 대로 하면 누군가 그 좋은 대로 하는 걸 보고 뒤를 따르지 않습니까? 사회가 얼그러지는 게 한순간인 까닭은 그 선례가 자칫 선례가 되고 선례가 또 다른 악습이 되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에 부쳐서 못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는 쫓아낼 수 있지만 그걸 보고 안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못 쫓아내고 안 쫓아내는 걸 보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결심코 결탄코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뭐 전 세입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한두 분이 아니던데 결단코 안 나가겠다고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뭐 6달째 이렇게 그 렌트비를 안 내고도 참 이 세상이 참 묘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그 실업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그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거부했어요.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업수당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재정이 감당하려고 이러냐.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 군데서 지급하면 안 받으면 못 견딥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우리 이 교회 제하고 동갑내기가 몇 사람이 있어요. 51년생이. 그 이제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받았냐고. 그래서 그 아직 안 받았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라는 거예요. 권리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 그 뭐 무료로 차를 타야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무료로 탈 수 있지만 우리가 안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출근길에 말이죠. 등산백 메고 같이 타가지고 공짜로 타가지고 그것도 시니어석에 앉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선례들이 하나 생기면은 마치 내가 그걸 안 찾으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꼭 공짜를 누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복지 시스템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세대 이기주의도 이기심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선배들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이고 희생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광복절이에요. 우리가 태극기 달고 경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희생한 덕분에 우리가 나라, 이 민족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메달 순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10위 안에 좌우지간 들어가 있잖아요. 꿈이나 꿀만한 일입니까? 우리 메달 하나 받았을 때 온 나라가 난리 났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번 걷는 길이 말이죠.
제가 아침 설교 안 할 때도 나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몸이 아파서 뭐 죽을만 하면 못 나오겠지만은 힘들어 나오는 까닭은 그래도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의 선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이게 다 선례가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누군가 다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본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곁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자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 저를 보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결심하고 이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랬더니 이제 또 요셉 자손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요셉은 므낫세에 비해서 턱없이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왜냐하면 므낫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복권이 된 셈이에요. 장자권을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원래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차자 몫을 차지한 것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와서 자꾸 떼를 쓰는 거죠. 더 달라고. 그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떼쓸 만한 근거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인 이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식구라고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했느라. 왜 우리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터뜨린 이유는 두 개예요. 첫째는 왜 우리한테 산지가 이렇게 배당이 됐냐? 산지가 협소하다는 거예요. 협소하 작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 핑계를 댄 건 걔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두 가지 논거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반박합니다. 첫째는 산지라는 게 협소하지 않다. 내가 개간하고 개척하는 만큼 그 넓이를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땅에 철병거 없었냐 원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 원래 없었냐? 지금 와서 왜 철병거를 두려워하느냐? 이 전쟁이 철병거 때문에 진 전쟁이냐? 우리가 철병거가 없어서 졌냐?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다고 이겼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게 대해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요새 대세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요새 키워드가 아주 할 수 있다더만. 사실 이게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can do spirit이라는 영어가 생겼어요. 한국 민족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어쨌건 이 할 수 없다는 사람과 할 수 있다는 사람의 근력을 측정을 했더니 5배가 차가 나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는 순간적인 상실감이 우리 몸을 그렇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냐? 이런 도전을 다시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도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자기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에게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얼마나 우리 편은 우리 식구 싸고 돕니까? 그러나 이 분배에 관한 것은 원칙의 문제고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 두 사람이면은 양보해 줄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다자간의 협상, 다자간의 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그 원칙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광복절날 집에 태극기는 다 달고 오셨죠. 요새는 아파트에서 대신 달아줘서 고맙긴 한데 어쨌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 다 누군가의 희생이요 그 선배들의 다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려고 합니까?
우린 어떤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고 어떤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발자국이 우리 자녀들에게 따라올 만한 발자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고 우리 세대에 파탄을 불러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큰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고 더욱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따라올 터인데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는 까닭은 믿음의 발걸음 흐트러지지 않기 위함이요 곁길로 새지 않기 위함이오니, 주님 오직 그분을 깃발로 삼고 살아가는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손길로 덮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렸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120년 전 믿음의 조상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시고 정말 믿음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 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근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사람 보고 따라가다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뒷걸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 넉넉함을 바라보며 부족한 이웃들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